이 시대의 사조들과 또 우리를 흘러 떠내려가게 하는 그 미혹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뭐 아직 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주일날 문화 막시즘에 대한 내용들도 살펴볼 것이고 또 황금 만능주의에 대한 이야기들도 더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 하여간 우리가 지금까지 뭐 듣고 또 나눴던 것들을 기초로 오늘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은 듣고 아는 것이 끝은 아니죠. 그것을 깨달았으면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두 가지로 일어납니다. 제가 이 선교 동원하고 또 선교 훈련하면서 늘상 강조했던 게 두 가지였는데, 선교는 뭐냐면 정보하고 반응이라는 거거든요. 정보하고 반응. 그러니까 올바른 정보가 일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복음의 필요가 있는지, 어디에 또 그 선교적인 필요가 있는지 올바른 정보가 있어야지. 그런 정보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헌신하는 것들이 낭비가 됩니다. 불필요한 곳에 가서 우리 인생을 드린다든지, 뭐 선교사들이 이미 많이 있는데 거기에 또다시 선교사가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낭비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올바른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정보는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교만 예를 들어봐도 비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복음이 안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찾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복음이 안 들어갔거나 아니면 뭔가 아주 강한 저항이 있거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것을 조명해 주지 않으시면 쉽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조명하심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정보를 내가 들었으면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믿음으로 반응을 해서 그것이 기도해야 되는 일이면 기도하는 일로, 또 우리가 헌신해서 움직여야 되는 일이면 움직이는 일로 반응을 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선교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 똑같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올바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째는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해석이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슨 의미인가? 영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이 가운데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해석을 위해서는 첫째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경이고요.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사조들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시대에 도대체 어떤 사조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지고 있는가? 그리고 성경의 진리에 반대해서 높아지고 있는 사조들은 뭔가. 근데 저희가 지난 며칠 동안 계속 살펴봤지만 이런 사조들이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 겉으로는 다 좋은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상적으로 들여다보면 당연히 나쁜 얘기하는 사조는 없습니다. 뭐 나쁜 얘기하는 사조가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리가 없지요. 사람을 죽입시다, 우리 다 같이 망합시다, 뭐 이런 게 사조가 될 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좋은 얘기들입니다. 다 좋은 얘기들이고 인류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 같고, 적어도 피상적으로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데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돼갈수록 미혹이 점점 극심해져서 그러니까 믿는 자들 중에도 배도하는 자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분별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요. 정말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어떻게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해석하고 분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계속 여러분 키워나가셔야 됩니다. 그 역량을 키워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뭐 지금은 이 정도라도 뭐 이런 게 조금씩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다는 걸 어떻게 믿지? 분명히 그 반응들 나옵니다. 아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그러면 그게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믿지? 분명히 이 반응들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이 미혹과 흐름이 거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그래서 제가 이 긴 시간 동안에 계속 이 흐름에 대한, 사조에 대한,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붙잡고 씨름하고 기도하시면서 이게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이렇게 해석돼야 되는 거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우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반드시 키우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미혹에 넘어질 위험성들이 커집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도 미혹에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들 믿음 안에 바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목자의 양심으로서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제 말에 의해서 그렇구나 이러고 움직이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봐야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연구하고 파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성경이 뭔지 고민하고 그러면서 이거구나.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미혹 가운데 휩쓸려 가지 않고 설 수 있지. 그냥 여기서 조금 주워 듣고 저기서 조금 주워 듣고, 그러니까 제 말도 여러분 결국 주워 듣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거 바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여기서 피를 토하면서 얘기를 해도 그건 제가 지난 40년 동안 제가 씨름하면서 발견한 진리고 여러분들에겐 주워 듣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도 씨름하시면서 10년이고 20년이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씨름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니까 전 목회한 지 20몇 년밖에 안 됐어요. 그전에는 저도 평신도였고 저도 직장에서 일했고 학교에서 공부했고 그러면서 씨름한 거예요. 씨름하고 도대체 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가,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 그거 가지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제가 대학 때는 매주 금요일마다 올라가서 산기도 하고 그러면서 약간 씨름해서 이거구나. 그래서 저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확신이 제 안에 있어요. 그것은 제가 씨름해서 얻어낸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러분도 그거 얻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주워 들은 거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맞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어련히 맞겠지 뭐. 어련히 맞겠지. 오케이, 지금은 좋아요. 근데 저보다 더 말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서 그거 아닙니다. 그럼 또 어련히 맞겠지 이러고 쫓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아멘. 정말 진리를 튼튼히 붙잡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일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고 분별했으면 내가 거기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뭔가, 그 질문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식은, 참된 지식은요, 참된 영적인 지식은 이런 정보를 얻는 게 아니에요.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참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딱 우리에게 들어왔고 분별이 됐어. 그러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질문은 뭐냐면,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는 거지? 그럼 나는 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뭘 해야 되는 거지? 하는 것을 반드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움직여야 될 게 있다면 움직여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갈 것이 있다면 기도해야 되고,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고, 드려야 될 것이 있으면 드려야 되고. 아멘? 그 반응이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저께보다 오늘 더 줄었잖아. 그래, 이게 지금 불편하신 분들이 있는 거야. 저는 할렐루야예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이 자리에 안 나오시고 불편하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시면 돼요. 제 말에 동의 못 하셔도 괜찮고, 불편해서 안 나오셔도 괜찮고, 저희 교회를 떠나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진지하게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 보시라는 거예요. 진짜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죠. 그냥 우리 집안은 원래 다 그래. 우리는 어디 출신이야. 나는 그 반대편 출신이야. 우리는 원래부터 여기 지지했어. 이딴 거 가지고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거 가지고 씨름해 보신다면 저는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10번이라도 외칠 겁니다. 아멘. 그렇게 씨름해 보시고 그 진리 위에 여러분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미혹이 극심해지는 때에 계속 흔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리 위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여간 이 미혹이 역사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물론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움직여야 될 건 또 움직여야 되고, 행해야 될 건 행해야 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시작은 기도라는 게 맞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미혹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혹은 영이기 때문에 혈과 육의 싸움으로 이 영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다음 구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아니 그거 말고 그거. 오케이, 다음 절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그 얘기하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바알세불 들렸다,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 이 얘기하면서 이제 귀신을 먼저 결박해야 그 다음 걸 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먼저 영적인 걸 잡아야 그래야 그 다음 일들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먼저 영적인 걸 잡아야 그래야 그 다음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도 똑같습니다. 이 미혹하는 영을 잡아야 그래야 우리가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아마 가장 막 이렇게 막 발악을 하면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면 거짓의 영과 미혹의 영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 가운데 아마 지금 그 정말 충만하게 역사하는 영이 있다면 미혹의 영과 거짓의 영인데, 얘네를 먼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얘네를 먼저 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강력한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건 정말 강력한 기도밖에 없어요. 내일 우리가 더비 청년 집회로 이제 크게 모이는데, 저는 그 모임의 취지 중에 하나가 이 영적인 기류를 바꾸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깨야 돼요. 이 미혹의 영을 깨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교회도 깨어나야 되고 사람도 깨어나야 되고, 그래서 실제 사실이 뭐고 팩트가 뭔지를 보기 시작해야, 그래야 그 다음부터 뭔가 올바른 일들이 진행이 되죠. 지금처럼 거짓과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판단하는 게 다 감정이야. 감정에 의해서 그냥 화가 난다. 나는 원래부터 뭐 이재명이 마음에 안 들었어. 원래부터 윤석열이 마음에 안 들었어. 원래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뭐가 빵 터졌어. 그러니까 거봐, 내가 이놈이 사고 칠 줄 알았어. 이 분노의 감정으로 다 움직이는 거지, 그 뒤에 무슨 팩트가 있는지, 왜 그런 결정들을 하는지, 이건 무슨 의미인지 깊게 따져보지 않잖아요. 이게 미혹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도대체 이 일이 왜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 일의 본질은 뭔지, 그 뒤에서 뭐가 움직이고 있는 건지 좀 진중하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 제가 어저께 다 했죠. 어저께 다 하니까 사람들 안 나오잖아요. 자, 하여간 그거부터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깨야 됩니다. 이걸 먼저 깨야 돼요. 그래서 이 싸움은 첫째는 기도의 싸움입니다. 첫째는 기도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위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서두르지 말아야 돼요. 어쩌면 이 싸움은 생각보다 길 수 있어요. 생각보다 길 수 있어요. 생각보다 긴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강력하게 계속 기도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강력하게 한 번 기도하고 끝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계속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오늘 하루 나는 기도하고 끝내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강력한 기도를 주님 응답하실 때까지 하겠다. 생각보다 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하박국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또 다음 절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 하박국서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선지자 하박국의 이 하소연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이걸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악이 흥황하고 이렇게 패역한 자들이 흥황하고 악한 자들이 의인을 삼키는데도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그게 굉장히 긴 싸움이었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와 한 사회 가운데 의를 세워가는 이 싸움, 이 의를 세워가는 싸움은요 짧지 않아요. 굉장히 긴 싸움이에요. 굉장히 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들은
그래 뭐 어쨌든지 간에 시간이 흐르면 결론이 나겠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도 원하지 않는 대로 나 하여간 결론이 날 거예요. 그런다고 싸움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나라 안에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통치를 세워가는 일은 긴 싸움이에요. 긴 싸움인데 얼마나 긴 싸움이냐면 generation to generation, 세대에서 세대를 이어가는 긴 싸움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길 원한다면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더 강력하게 이 싸움을 싸워나갈까까지도 함께 생각해야 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긴 싸움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긴 싸움이기 때문에 그 싸움을 위한 그것을 지금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을 위한 시작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하여간 우리는 이 싸움은 히브리서의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결국 끝까지 가야 된다고. 끝까지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그와 동시에 함께 봐야 되는 게 뭐예요? 끝까지 어떻게 갈 건가? 이 싸움을 끝까지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어지는 하박국서 2장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이게 하박국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 늦어 보이고 더뎌 보여도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때가 있어서 절대로 하나님은 그때를 놓치지 않으세요. 절대로 그때를 놓치지 않으세요. 아이쿠 실수했네 어떡하지 이러지 않으세요. 정확히 정한 때에 속히 종말이 이른다는 거예요. 결코 거짓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비록 더디어 보일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면 반드시 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응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응답을 받고 결국 하박국서 3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3장이 좀 길긴 한데 결국 하박국한테 응답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멘. 같이 한번 볼까요?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의 손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이다.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아멘.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을 타시고 오시고 활을 쏘며 오시고 창으로 원수의 머리를 꿰뚫으신대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는요 올바른 방향이 중요합니다. 네.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도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두루뭉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계속 중요한 정보들을 우리가 나누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런 일들은 이렇게 막아주십시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아주 구체적으로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지금도 보면 아주 혼란스러운 이 상황에서 교회도 사실 두 개로 갈라져 있죠. 교회도 지금 두 개로 갈라져 있는데 양쪽 다 참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양쪽 다 참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도 곤란하실 것 같아요. 여기는 이렇게 달라고 기도하고 저기는 저렇게 달라고 기도하고 막 열심히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가 뭐가 중요해요? 방향성이 중요한 거죠. 방향성이 중요한 거죠. 예.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정확히 분별하고 그 방향으로 기도를 해야지. 그냥 열심히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아닌 거죠. 반대로 기도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뭐예요? 올바른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올바른 방향을 분별하기 위해서 제가 이 시대의 사조들에 대한 걸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주장하는 얘기들 다 좋은 얘기처럼 들리고 크리스찬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이 들리지만 그 기저에 있는 게 뭔가, 그 밑에서 돌아가는 생각들은 뭔가, 분노를 기초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긍휼과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걸 기초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그런 헛된 기대를 가지고 진행되는 건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밑에서 돌아가는 것들이 성경에서부터 나온 게 아니면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그 방향으로 기도해봐야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겠지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가? 그걸 이제 분별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안다고 하는 선입관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안다고 하는 선입관을 다 내려놓고 중립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이게 참 오래 걸립니다. 잘 안 돼요. 이건 당연한 거고 나는 알고 있고 하는 이 생각들, 이거를 일단 백지로 비워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분별하는 단계로 나가기가 참 어려워요. 이건 과학도 마찬가지고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에서도 이제 수학을 제가 전공했으니까 이제 뭔가를 연구하고 문제를 다루고 있을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선입관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럼 안 보여요. 거기 분명히 명확한 게 있는데 안 보여. 그냥 그건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니까 못 보고 넘어가요. 그래서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게 수학도 마찬가지고 객관적인 팩트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객관적인 팩트를 찾아갈 때는 내가 안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작업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내려놔야 못 보던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다고 하는 생각부터 그 교만부터 내려놓으세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알았다고 오랫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사실은 세뇌된 걸 수도 있어. 특별히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어떤 진화론적인 사고라든지, 그다음에 그 사조들 있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조라든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전혀 당연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옛날 학교 다닐 때 생물 교과서에서 진화론 배울 때 뭐 배우셨어요?
뭐 해켈의 그 발생 반복선 뭐 이런 거 배운 기억나요? 예, 그게 개체 발생은 개통 발생을 되풀이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이렇게 그 수정돼서부터 이렇게 아기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그림들 쫙 그러는 다음에 요게 사실은 뭐 처음에 있었던 그 단세포 생물이고 그 다음에 이게 포유류고 뭐고 조류 거쳐서 결국 이게 사람 모양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사람의 각각의 개체가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해서 사람이 되는 과정을 보면 진화한 것들을 그대로 반복한다. 이거 여러분 배우셨죠? 이게 이제 개체 반복설이라는 건데, 근데 이것은 과학계에서는 이미 그 사기로 증명이 됐거든요. 사진 조작한 걸로 이제 증명이 돼서 이미 퇴출된 지 오래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믿지요? 안 믿어요? 왜 믿는지 아세요? 찾아보지 않은 거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안 찾아본 거예요. 그리고 교과서에서 배운 건데 설마, 교과서에서 배운 건데 설마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니요. 사실은 엑스트라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찾아보면 아닌 거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선회되어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내려놔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성경. 근데 이 성경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예요. 그래서 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해석도 같은 크리스천들 사이에서도 극명하게 두 개로 갈리는 이유는 이게 사실 상황에 대한 해석 이전에 성경에 대한 해석 접근이 달라요. 성경에 대한 해석 접근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황에 대한 해석도 다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성경에 대한 해석입니다. 근데 저는 이 해석법이 저는 옳다고 그리고 여러분도 이렇게 해석하기를 원하는데 가급적이면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 해석의 원칙이 가급적이면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원칙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해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복잡하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뭐가 들어가냐고요.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기 쉬워요. 복잡하다고 하는 것은 이걸 가지고 요리를 많이 했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 원재료를 가지고 계속 요리하다 보면 그 안에 인간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 틈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해석법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단순하게 해석해야 되는데 그렇게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여러분, 말씀은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복잡하게 해석해야 된다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 성경을 도대체 무슨 수로 그렇게 해석해내겠어요? 맨날 아프리카에서 뛰어다니면서 이게 소나 잡아먹고 말이나 잡아먹고 이러던 사람들이 이 성경은 무슨 수로 그렇게 해석하겠냐고.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성경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책이지 학자들만을 위한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복잡하게 해석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성경이 깊이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깊이 연구하면 파면 팔수록 끝도 없는 깊이가 있어요. 그건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기본적인 해석 방법은 단순하고 간단해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지 이렇게 이해가 돼야 돼요. 누가 보든지 간에 당연히 그거지 이렇게 이해가 돼야지, 그걸 뭐 상징을 사용하고 뭐 철학을 사용하고 뭐를 사용하고 그건 이미 글렀어.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요 위험해요. 다른 게 껴들 여지가 많아요. 다른 게. 그래서 가급적이면 문자적으로, 가급적이면 심플하게 해석하십시오. 뭐 저와 여러분은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성경을 볼 때도 그것보다 훨씬 더 고급지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예요. 배울 만큼 배우셨잖아요. 훨씬 더 고급지게 볼 수 있고 세상 사조를 가지고 볼 수도 있고 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거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거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 지식을 자랑하는 교만이지. 그렇게 보면 실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봐서 실수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봐서 실수. 성경은 그냥 심플하게 봐야 돼요. 말씀 그대로. 물론 말씀 그대로라고 하는 것은 인문학적인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말씀을 그대로 객관적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인문학에서는 추출당하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하여간 가급적이면 심플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급적이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게 아주 단순하게. 그래서 저기 아프리카의 원주민이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게. 번역이 어려워서 이해 못하는 건 모르겠지만 번역만 제대로 돼서 무슨 말인지만 알면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말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내가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았나? 지난 며칠 저는 성경을 복잡하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이 세상 사조를 복잡하게 얘기했지. 오잖아요. 성경 복잡하게 얘기 안 했죠. 사조가 복잡한 거지. 하여간 그래서 그 인본주의적인 성경 해석을 조심하세요. 그러면 이상한 결론들에 다다르게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이 나를 만들어 가야지 내가 하는 소리를 성경이 지지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 해석이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원칙인데, 나는 그냥 비우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그 말하는 것에 의해서 내 생각이 만들어지도록 해야지. 내가 뭔가 생각이 있고 사상이 있고 지향하는 게 있어. 그리고 계속 그걸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성경이 이걸 지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용하고 싶어해. 이렇게 하면 실수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성경이 나를 몰딩해 가야지 내가 성경을 막 이렇게 재단해 가면 안 돼요. 성경이 나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선입관들 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거 다 비우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그게 나를, 내 생각을 만들어 가도록 해야지. 내 생각을 지지해 주는 구절들을 자꾸 찾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실수한다고요. 아멘.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두 개가 더 있구나. 그다음에 하나 기준은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항상 교회를 보호하는 편에 섭니다. 항상 교회를 보호하는 편에 서요. 교회가 그 죄도 많고 부패하고 막 그랬어. 그게요, 참 희한한 게 지난 2000년 역사를 보면 교회가 진짜로 실수 많이 했거든요. 중세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개판이 때 많았어요. 진짜로 이걸 교회라고 불러도 되나? 막 그럴 정도로 엉망진창일 때가 많았는데, 놀라운 것은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포기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 참 충격이었어요. 나라면 그거 안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 안 하세요. 그리고 끝까지 그 교회 편에 서시더라고. 끝까지 교회 편에 서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의중이 어디 있는지는 저한테는 분명합니다. 교회가 맞아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교회가 타락했을 수도 있고 교회가 실수할 수도 있고, 그것은 이 안에서 싸워나가야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반대편에 서도록 우리를 부르신 적은 없어요. 그러신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거 교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맞아도 싸 그거. 교회가 그렇게 얻어맞지 않으면 회개하겠어. 요런 태도. 근데 이게 이제 교회 개혁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보통 많이 빠지는 함정이거든요. 교회 개혁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 교회는 개혁을 위해서 얻어맞아야 돼. 교회는 좀 당해야 돼.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교회가 중국 같은 공산주의 치하로 우리나라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실컷 두드려 맞아야 정금같이 나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정말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가 소망 없이 망가졌다는 거죠. 교회가 어렵고 망가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지난 2000년 역사 보면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의 부패를 치시기 위해서 세상에 몽둥이를 들어서 치신 적은 있어요. 치신 적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몽둥이 편을 들었던 사람들을 잘했다고 얘기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 몽둥이 편을 들었던 사람들을 잘했다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건 더 심하게 심판을 받았지. 네가 감히 내 자녀들을 쳐? 하나님이요, 진노하세요. 그 편에 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교회가 부족하죠. 부족하고 또 타락한 것도 있고 망가졌고, 저도 알지만 그래도 저는 항상 교회 편에 서요. 그래도 교회 편에 서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가 의롭고 완전하고 그래서 그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항상 저 그 편에 서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들의 중요한 그 판단의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어느 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인지가 중요한 기준이에요. 여기서 미혹은 뭐냐면 그렇게 한번 무너져야 돼, 그렇게 당해야 교회가 정금같이 정화돼, 요게 미혹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편에 서라고 부름받은 적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래도 우리는 여기서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고 슬퍼하고 간구하고 그러는 거죠. 예레미야가 뭐예요? 분명히 나라가 망할 거 알았어요. 하나님 심판하실 거 알았어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했지만 결국 안 떠나잖아요. 끝까지 자기 민족하고 함께하다 죽지. 반대편에 가가지고 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한 적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물리적인 뜻은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쳐서 이거를 정화시키는 게 물리적인 뜻은 맞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심정적인 뜻은 뭐예요? 여기 함께하는 거잖아. 그래서 저는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교회를 치는 쪽을 지지하지 않아요. 이 미혹에 속지 마십시오. 아유, 설마 교회를 치는 쪽에? 아니요, 여러분, 지금 이 미혹이 굉장히 거셉니다. 굉장히 거세요. 근데 그 미혹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는 생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물론 개혁하는 게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면 안 되는 편에 서게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어떻게든지 이 편 안에서 개혁을 하는 거지. 이것도 여러분 정확한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아멘. 네.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역사인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결국은 심판하세요. 그래서 무엇이 옳았고 무엇이 틀렸는지는 그 당시에는 몰라도 시간 지나고 나면 다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건 시간이 없어서 오늘 넘어갈게요. 근데 요즘은 역사도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역사관 때문에 팩트가 뭐였는가와 의미가 뭐였는가가 그냥 분리돼 버려 가지고서 그냥 역사를 필요한 대로 재구성합니다. 역사를 필요한 대로 재구성해 버려 가지고서 이게 큰 난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툴인데, 역사를 그냥 재구성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를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건 연구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기도 제목이긴 한데, 이렇게 역사를 재구성하는 시대에 과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가, 그거는 우리 기도하면서 갑시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합시다. 자, 우리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 먼저는 여러분,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땅을 덮고 있는 미혹의 영들, 또 불의의 영들, 이것을 먼저 결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좀 강력하게 기도할 때 이 땅을 덮고 있는 미혹의 영들을 꾸짖고, 또 이 땅에 역사하고 있는 거짓과 어둠의 영들, 불의함의 영들, 이 영들에 좀 대항하면서 싸웁시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어떤 영향권 가운데 있냐면 바로 옆에 이제 북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랑은 또 달라요. 미국이랑은 또 다른 게, 우리는 아직 전쟁 중이에요. 종전이 된 게 아니잖아요. 휴전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 전쟁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계속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계속 영향을 받고, 하여간 북한은 북한의 체제로 우리나라를 동화시키기 원하고, 우리도 그렇게 원하잖아요. 우리는 북한이 남한의 체제로 동화됐으면 좋겠고, 이 싸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서로 자기 체제로 동화시키려고 하는 긴장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나라에는 이 공산주의로 넘어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그치지 않습니다.
이거는 참 슬프고 가슴 아픈 현실인데 이 영도 우리가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공산주의의 영을 대적해야 돼요. 이게 다른 나라들하고 좀 달라요. 유일한 분단 국가고 서로 자기 체제 쪽으로 통일되기를 원하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공산주의의 영이 당연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꾸짖어야 돼요. 그것을 일단 파쇄해야 돼요. 공산주의의 영이 이 땅 가운데 발붙이지 못하도록, 미혹의 영이, 거짓의 영, 공산주의의 영.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좀 강력하게 기도할 때 좀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이 땅의 영적인 기류를 바꿔 주십시오. 이 땅의 영적인 기류를 바꿔 주십시오. 악한 영들은 다 파쇄될지어다.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미혹의 영들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미혹의 영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공산주의의 영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공산주의의 영은 이 시간 파쇄될지어다. 이 땅을 덮고 있는 모든 거짓과 불의의 영들은, 악한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마귀는 파쇄될지어다. 이 땅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땅에서 물러갈지어다. 힘을 잃을지어다. 오직 헛것을 하나님만 있습니다. 계속 대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이 땅의 영적인 기류를 바꿔주십시오. 이 땅을 잡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이 시간 떠나가고 무너질지어다. 모든 악한 영들은 이 시간 파쇄될지어다. 오직 성령께서만 이 땅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조금만 더 간절히 기도합시다. 영적인 기류가 바뀌어야 돼요. 이 땅의 영적인 기류가 바뀌어야 합니다. 강한 자들이 결박당해야 됩니다.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미혹과 거짓과 불의의 영들을 묶어주십시오. 파쇄하여 주십시오. 조금만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